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 날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늘의 문이 평소보다 더 활짝 열리는 날,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로 조용히 내려오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매년 6월 13일은 달력에 적힌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룩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만 기억하며 축일을 기념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년 그의 축일에 열리는 심오한 영적 차원의 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저희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지금부터 전해질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더 가까이 내려오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 만약 영혼이 깨어 준비한다면 조용한 기적들이 펼쳐진다. 신부님께서는 6월 13일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만 찾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막혀버린 길을 열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준비된 가정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영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이 준비를 위한 3가지 거룩한 실천, 6월 13일을 평범한 하루에서 비범한 변화의 관문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3개의 영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3가지 실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길이 막막하고 절망에 빠졌거나 하느님께 잊혔다고 느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돌파구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느껴왔다면, 영적인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3번째 실천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이 영적 순례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단순한 행동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6월 13일이 왜 그토록 특별한 힘을 지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오 신부님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이에 있었던 깊고 영적인 유대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급진적인 순명의 길을 먼저 걸어간 영적 동반자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감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종종 깊은 경외심을 담아 성 안토니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께서 우리 가운데를 걸으실 때
지옥은 전율하고 굳어진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 신부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진정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고 본성적으로 겸손하셨으며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알고 있는 동안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의 진정한 영적 권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우리를 가두는 영적인 장애물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원망, 빚, 질병, 혹은 절망으로 인해 굳게 닫힌 길을 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의 사슬까지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오 신부님께서 수십 년간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발견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힘은 그의 축일인 6월 13일에 극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날을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은총이 흘러넘치는 날입니다.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 성 안토니오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 준비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이들, 희망을 품은 이들, 절박한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거닐며 하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13일에 기도를 하고 초를 켜고 9일 기도를 바치지만 이 거룩한 날에 온전한 힘을 여는 더 깊은 영적 준비를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손에 열쇠를 쥐고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영혼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거룩한 개입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영성지도, 신비체험, 그리고 성인들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 그는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조건을 만드는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난해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6월 13일에 진실한 믿음으로 이 행동들을 실천할 때 피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열림이 일어납니다. 은총이 들어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오 신부님께서 6월 13일을 위해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은 그 어떤 영적 장애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독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영적 독소,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독, 우리의 마음을 묶고 은총의 흐름을 막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굳어진 마음에는 어떤 은총도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깊은 진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닿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상처, 분노,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이 가득 찬 유리잔에 신선한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모든 기도, 하늘이 보내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독성 잔여물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를 극복했고 매일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분노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피오 신부님께서는 표면적인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영적 해방을 위해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변해버린 당신 자신까지도 놓아주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6월 13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피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이 심오한 영적 해방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 혼자서 하느님 앞에 완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첫째, 조용히 앉아 깊이 성찰하며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아직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질문,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어 아직도 내 양심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가? 이 이름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이 숨기려 하는 것을 마음이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 전에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적을 때 분노, 슬픔,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 감정들이 바로 해방되기 위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치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음으로 그 종이를 2손에 들고 온전한 진심을 담아 이 기도를 소리내어 바치십시오. 오, 성 안토니오, 저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시어 제가 원망의 독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제 마음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놓나이다.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또한 용서하나이다. 저는 쓴 마음 대신 자유를, 복수심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바친 후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 종이를 안전하게 태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불꽃이 그 이름들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연기가 피어오를 때 당신의 원망이 영원히 사라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성이 놓아주기 힘들어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실제로 놓아주도록 돕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 급진적인 용서의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상대방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치유,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2번째 거룩한 실천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2번째 실천은 영적인 어둠을 꿰뚫고 아직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비추는 고대의 신앙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힘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선을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로 이끄는 영적인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켠 촛불 하나는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어둠을 깨뜨린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언제나 하느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으며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세상에 주신 첫 번째 선물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촛불을 켤 때 우리는 바로 그 창조 행위에 동참하며 우리 삶의 어두운 곳으로 빛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성 안토니오의 축일에 이 실천이 강력한 이유는 성 안토니오께서 바로 신성한 진리의 빛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려진 성화 속에서 그분은 종종 빛을 발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가져다주는 분으로서의 성 안토니오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을 밝히고 시야에서 가려졌던 해결책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6월 13일 용서의 실천을 마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이제 이 신성한 조명의 행위를 수행할 시간입니다. 순수함과 신성한 영광을 상징하는 흰색 또는 금색 초가 필요합니다. 이 초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새로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켜기 전에 잠시 기도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피상적인 욕구가 아닌 깊은 필요입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치유, 어려운 결정을 위한 인도, 가족을 위한 보호, 문제 있는 관계 속의 평화,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공급. 이 의도를 당신이 이 축복에 포함시키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종이에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이제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두 손에 들고 당신의 의도를 하느님께 소리내어 말씀드리십시오. 구체적이고 정직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성 안토니오께서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경건함과 온전한 집중으로 촛불을 켜십시오. 불꽃이 피어오를 때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오, 성 안토니오, 하늘의 열쇠를 지니시고 찾는 마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여, 이 간청을 당신의 사랑 깊은 손에 맡기나이다. 이 기도를 하느님의 옥좌로 가져가 주소서. 만약 이것이 그분의 거룩한 뜻과 일치한다면 제가 평화와 지혜로 그 응답을 받게 하소서. 만약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가 그분의 완벽한 시기와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이 빛이 저의 믿음을 상징하게 하소서. 아멘. 촛불이 안전하게 다 탈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촛불이 타오르는 동안 당신의 기도가 빛의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며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열쇠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번째 실천은 당신의 영적 이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은총을 받는 수혜자에서 은총이 흐르는 통로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조용한 자선의 실천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하늘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손길이 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당신은 하느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용함과 익명성입니다. 이 자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위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구하지 않을 때 하늘의 보상은 무한해집니다.
6월 13일, 당신이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를 조용히 선택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식료품을 사서 문 앞에 몰래 놓아두거나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소액을 기부하거나 애로운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의 의도입니다. 이 행위를 할 때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바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의 일부를 통해 다른 이 안에서 당신을 섬기나이다. 이 작은 사랑의 행위를 받으시고 저의 마음이 당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성 안토니오, 저의 필요를 당신의 전구에 맡기오니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이 세 가지 실천, 용서, 믿음의 빛, 그리고 사랑의 나눔은 함께 작용하여 영적인 교향곡을 이룹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믿음은 당신의 길을 밝히며 자선은 하느님의 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회로를 완성합니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두 가지 실제 증언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3년 동안 심장을 짓누르던 분노와 원망이 이 실천을 행한 직후는 녹듯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새 아이를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큰아들은 6년 전 신앙을 떠나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6월 13일에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로서의 실수를 용서하고 아들이 준 상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촛불을 켰고 노숙자 쉼터에 조용히 쌀 한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함께 성당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꿈을 계속 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버지는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적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날 뿐이다. 용서, 믿음, 사랑을 통해 마음이 하늘의 목적과 일치할 때 불가능은 필연이 됩니다. 이제 6월 13일은 당신에게 더 이상 평범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룩한 지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이 저물어 갈 무렵 피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봉인하고 당신의 온 삶을 성 안토니오의 보호 아래 두는 마지막 봉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6월 13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종이신 성 안토니오, 불가능한 소망의 전구자시며 길 찾는 이들의 빛이시여. 믿음의 전사이시며 영혼의 친구,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피오 신부님이시여. 이 거룩한 날, 저의 가정과 가족, 저의 모든 길과 생각들을 예수님의 성심께 당신들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봉헌하나이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하늘의 빛이 제 삶에 머물게 하소서. 제 마음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저를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만져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모든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속에서 당신들을 만날 때까지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6월 13일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활성화시킨 은총, 당신이 끊어낸 사슬, 당신이 밝힌 빛은 촛불이 꺼지고 날이 저문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이 고대의 실천들이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이 거룩한 메시지가 희망을 기다리는
다른 마음들에게 닿도록 돕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쓸모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보호와 축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를 걸으시며 중요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 날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늘의 문이 평소보다 더 활짝 열리는 날,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로 조용히 내려오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매년 6월 13일은 달력에 적힌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룩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만 기억하며 축일을 기념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년 그의 축일에 열리는 심오한 영적 차원의 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저희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지금부터 전해질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더 가까이 내려오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 만약 영혼이 깨어 준비한다면 조용한 기적들이 펼쳐진다. 신부님께서는 6월 13일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만 찾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막혀버린 길을 열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준비된 가정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영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이 준비를 위한 3가지 거룩한 실천, 6월 13일을 평범한 하루에서 비범한 변화의 관문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3개의 영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3가지 실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길이 막막하고 절망에 빠졌거나 하느님께 잊혔다고 느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돌파구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느껴왔다면, 영적인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3번째 실천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이 영적 순례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단순한 행동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6월 13일이 왜 그토록 특별한 힘을 지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오 신부님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이에 있었던 깊고 영적인 유대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급진적인 순명의 길을 먼저 걸어간 영적 동반자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감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종종 깊은 경외심을 담아 성 안토니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께서 우리 가운데를 걸으실 때 지옥은 전율하고 굳어진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 신부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진정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고 본성적으로 겸손하셨으며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알고 있는 동안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의 진정한 영적 권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우리를 가두는 영적인 장애물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원망, 빚, 질병, 혹은 절망으로 인해 굳게 닫힌 길을 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의 사슬까지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오 신부님께서 수십 년간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발견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힘은 그의 축일인 6월 13일에 극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날을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은총이 흘러넘치는 날입니다.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 성 안토니오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 준비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이들, 희망을 품은 이들, 절박한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거닐며 하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13일에 기도를 하고 초를 켜고 9일 기도를 바치지만 이 거룩한 날에 온전한 힘을 여는 더 깊은 영적 준비를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손에 열쇠를 쥐고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영혼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거룩한 개입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영성지도, 신비체험, 그리고 성인들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 그는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조건을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난해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6월 13일에 진실한 믿음으로 이 행동들을 실천할 때 피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열림이 일어납니다. 은총이 들어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오 신부님께서 6월 13일을 위해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은 그 어떤 영적 장애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독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영적 독소,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독, 우리의 마음을 묶고 은총의 흐름을 막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굳어진 마음에는 어떤 은총도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깊은 진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닿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상처, 분노,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이 가득 찬 유리잔에 신선한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모든 기도, 하늘이 보내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독성 잔여물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를 극복했고 매일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분노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피오 신부님께서는 표면적인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영적 해방을 위해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변해버린 당신 자신까지도 놓아주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6월 13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피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이 심오한 영적 해방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 혼자서 하느님 앞에 완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첫째, 조용히 앉아 깊이 성찰하며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아직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질문,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어 아직도 내 양심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가? 이 이름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이 숨기려 하는 것을 마음이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 전에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적을 때 분노, 슬픔,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 감정들이 바로 해방되기 위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치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음으로 그 종이를 2손에 들고 온전한 진심을 담아 이 기도를 소리내어 바치십시오. 오, 성 안토니오, 저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시어 제가 원망의 독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제 마음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놓나이다.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또한 용서하나이다. 저는 쓴 마음 대신 자유를, 복수심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바친 후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 종이를 안전하게 태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불꽃이 그 이름들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연기가 피어오를 때 당신의 원망이 영원히 사라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성이 놓아주기 힘들어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실제로 놓아주도록 돕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 급진적인 용서의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상대방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치유,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2번째 거룩한 실천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2번째 실천은 영적인 어둠을 꿰뚫고 아직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비추는
고대의 신앙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힘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선을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로 이끄는 영적인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켠 촛불 하나는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어둠을 깨뜨린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언제나 하느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으며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세상에 주신 첫 번째 선물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촛불을 켤 때 우리는 바로 그 창조 행위에 동참하며 우리 삶의 어두운 곳으로 빛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성 안토니오의 축일에 이 실천이 강력한 이유는 성 안토니오께서 바로 신성한 진리의 빛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려진 성화 속에서 그분은 종종 빛을 발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가져다주는 분으로서의 성 안토니오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을 밝히고 시야에서 가려졌던 해결책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6월 13일 용서의 실천을 마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이제 이 신성한 조명의 행위를 수행할 시간입니다. 순수함과 신성한 영광을 상징하는 흰색 또는 금색 초가 필요합니다. 이 초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새로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켜기 전에 잠시 기도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피상적인 욕구가 아닌 깊은 필요입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치유, 어려운 결정을 위한 인도, 가족을 위한 보호, 문제 있는 관계 속의 평화,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공급. 이 의도를 당신이 이 축복에 포함시키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종이에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이제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두 손에 들고 당신의 의도를 하느님께 소리내어 말씀드리십시오. 구체적이고 정직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성 안토니오께서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경건함과 온전한 집중으로 촛불을 켜십시오. 불꽃이 피어오를 때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 안토니오, 하늘의 열쇠를 지니시고 찾는 마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여, 이 간청을 당신의 사랑 깊은 손에 맡기나이다. 이 기도를 하느님의 옥좌로 가져가 주소서. 만약 이것이 그분의 거룩한 뜻과 일치한다면 제가 평화와 지혜로 그 응답을 받게 하소서. 만약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가 그분의 완벽한 시기와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이 빛이 저의 믿음을 상징하게 하소서. 아멘. 촛불이 안전하게 다 탈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촛불이 타오르는 동안 당신의 기도가 빛의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며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열쇠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번째 실천은 당신의 영적 이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은총을 받는 수혜자에서 은총이 흐르는 통로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조용한 자선의 실천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하늘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손길이 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당신은 하느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용함과 익명성입니다. 이 자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위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구하지 않을 때 하늘의 보상은 무한해집니다. 6월 13일, 당신이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를 조용히 선택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식료품을 사서 문 앞에 몰래 놓아두거나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소액을 기부하거나 애로운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의 의도입니다. 이 행위를 할 때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바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의 일부를 통해 다른 이 안에서 당신을 섬기나이다. 이 작은 사랑의 행위를 받으시고 저의 마음이 당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성 안토니오, 저의 필요를 당신의 전구에 맡기오니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이 세 가지 실천, 용서, 믿음의 빛, 그리고 사랑의 나눔은 함께 작용하여 영적인 교향곡을 이룹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믿음은 당신의 길을 밝히며 자선은 하느님의 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회로를 완성합니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두 가지 실제 증언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3년 동안 심장을 짓누르던 분노와 원망이 이 실천을 행한 직후는 녹듯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새 아이를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큰아들은 6년 전 신앙을 떠나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6월 13일에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로서의 실수를 용서하고 아들이 준 상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촛불을 켰고 노숙자 쉼터에 조용히 쌀 한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함께 성당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꿈을 계속 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버지는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적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날 뿐이다. 용서, 믿음, 사랑을 통해 마음이 하늘의 목적과 일치할 때 불가능은 필연이 됩니다. 이제 6월 13일은 당신에게 더 이상 평범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룩한 지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이 저물어 갈 무렵 피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봉인하고 당신의 온 삶을 성 안토니오의 보호 아래 두는 마지막 봉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6월 13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종이신 성 안토니오, 불가능한 소망의 전구자시며 길 찾는 이들의 빛이시여. 믿음의 전사이시며 영혼의 친구,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피오 신부님이시여. 이 거룩한 날, 저의 가정과 가족, 저의 모든 길과 생각들을 예수님의 성심께 당신들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봉헌하나이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하늘의 빛이 제 삶에 머물게 하소서. 제 마음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저를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만져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모든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속에서 당신들을 만날 때까지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6월 13일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활성화시킨 은총, 당신이 끊어낸 사슬, 당신이 밝힌 빛은 촛불이 꺼지고 날이 저문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이 고대의 실천들이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이 거룩한 메시지가 희망을 기다리는 다른 마음들에게 닿도록 돕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쓸모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보호와 축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를 걸으시며 중요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 날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늘의 문이 평소보다 더 활짝 열리는 날,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로 조용히 내려오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매년 6월 13일은 달력에 적힌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룩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만 기억하며 축일을 기념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년 그의 축일에 열리는 심오한 영적 차원의 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저희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지금부터 전해질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더 가까이 내려오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 만약 영혼이 깨어 준비한다면 조용한 기적들이 펼쳐진다. 신부님께서는 6월 13일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만 찾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막혀버린 길을 열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준비된 가정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영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이 준비를 위한 3가지 거룩한 실천, 6월 13일을 평범한 하루에서 비범한 변화의 관문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3개의 영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3가지 실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길이 막막하고 절망에 빠졌거나
하느님께 잊혔다고 느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돌파구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느껴왔다면, 영적인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세 번째 실천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이 영적 순례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행동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6월 13일이 왜 그토록 특별한 힘을 지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오 신부님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이에 있었던 깊고 영적인 유대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급진적인 순명의 길을 먼저 걸어간 영적 동반자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감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종종 깊은 경외심을 담아 성 안토니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오께서 우리 가운데를 걸으실 때 지옥은 전율하고 굳어진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 신부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성 안토니오의 진정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고 본성적으로 겸손하셨으며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성 안토니오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알고 있는 동안 피오 신부님께서는 그의 진정한 영적 권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우리를 가두는 영적인 장애물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원망, 빚, 질병, 혹은 절망으로 인해 굳게 닫힌 길을 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의 사슬까지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오 신부님께서 수십 년간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발견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힘은 그의 축일인 6월 13일에 극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날을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은총이 흘러넘치는 날입니다.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날 성 안토니오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 준비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이들, 희망을 품은 이들, 절박한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거닐며 하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13일에 기도를 하고 초를 켜고 9일 기도를 바치지만 이 거룩한 날에 온전한 힘을 여는 더 깊은 영적 준비를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손에 열쇠를 쥐고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영혼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거룩한 개입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영성지도, 신비체험, 그리고 성인들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 그는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조건을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난해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6월 13일에 진실한 믿음으로 이 행동들을 실천할 때 피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열림이 일어납니다. 은총이 들어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오 신부님께서 6월 13일을 위해 알려주신 첫 번째 거룩한 실천은
그 어떤 영적 장애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독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영적 독소,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독, 우리의 마음을 묶고 은총의 흐름을 막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입니다. 피오